네, 오늘 킹덤 스토리 2권 29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그 내용의 제목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살펴봤었는데요.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후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을 복과 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온 이스라엘이 받아 누리라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원리는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신명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모세의 죽음과 또 여호수아의 등장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도했던 모세가 이제 보신 것처럼 최후를 맞이합니다. 탁월한 지도자의 부재는 곧 민족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스라엘은 크게 동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전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스라엘의 신구 지도자인 모세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과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전진한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위대한 선지자 모세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모세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모세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입니다. 여기에는 애니메이션 영화 이집트 왕자,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이 영화도 일조를 했죠. 이런 모세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는 없다. 모세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선지자, 곧 위대한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이토록 위대한 선지자로 칭송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재 50쪽에 보시면요, 성경 말씀 바로 아래에 두 번째 문단부터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세가 행한 이적들 때문에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라고 부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리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택하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 곧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 역사에 쓰임받은 이가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적과 이사는 애굽을 넘어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셨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터치셔서 그들의 가란 그 몸을 회복시켜 주셨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과 이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베푸신 그야말로 큰 권능과 위엄의 역사입니다. 모세 이후에 그 누구도 모세처럼 이 모세와 같은 이런 기적과 이사를 베푼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모세가 다른 선지자보다 위대한 두 번째 이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전달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전달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씀, 자신의 법을 곧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따르고 지켜야 할 법,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때 이 율법을 돌판에 직접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인물이 바로 모세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이고, 모세 이후에 등장한 모든 선지자들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가 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율법을 근간으로 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전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닦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모세가 뛰어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세, 그 인물 자체를 추앙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탐구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세 이외에도 성경에는 탁월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엘리야와 또 신약의 요한과 바울에 이르기까지 성경에는 우리의 본이 될 만한 인물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물들을 추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 훌륭한 성도, 훌륭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그들도 연약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모세와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을 볼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고 나아가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인물을 탐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자녀들에게 성경 인물을 소개하고 또 설명할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전달할 때에 이 사람, 이 인물이 이렇게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너도 변화시킬 수 있고 너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다.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관점으로 자녀들에게 성경 인물들을 소개해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리에서 우리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도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또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가리키고 있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또한 발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은 모세가 장차 오실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온 선지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 장래에 말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리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이죠. 모세가 증언한 선지자, 또 모세가 그림자로서 증거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원의 대행자로 출애굽을 이끌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 모세는 율법의 전달자이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 곧 말씀의 현현이 되시고, 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율법이 주어졌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율법이 완성되었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세워졌으며 온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모세와 예수님의 사역 덕분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그 복음을 누리고 또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점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고 무엇보다도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모세를 통해 다지셨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모세의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죠. 지금 살펴본 것과 관련하여서 모세와 예수님의 사역은 율법을 중심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었으나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럼에도 율법은 여전히 성도의 삶의 규범이 됩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도움 가운데 우리는 율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율법과 우리의 상관관계이자 모세와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삶과 구원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가지를 묻고 있죠. 두 번째가 모세의 사역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모세의 사역,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모세는 중보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모세와 같은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수행할 수 있고 또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안식하게 된 모세이죠. 52쪽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로 7절 말씀 근거 구절로 제시되어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신명기 가장 마지막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봤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 모세의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먼저는 앞서 보신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선지자, 지도자인데 이런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으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26절에서 답변하시는데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쭉 이야기하시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나안 입성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모세의 청을 거절하셨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민수기 20장을 봐야 되는데요.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 신광야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쳤을 때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부족해지자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그 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또다시 살 길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0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요, 이때 모세가 지은 죄를 언급합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은 모세의 이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이 행위는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경건이 함의된, 조금 더 나아가면 불신앙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출애굽 1세대들은 바람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으로 인해 가나안행이 좌절되었는데 모세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행이 좌절되고 만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지도자라는 그 신분, 그 위치가 가나안행을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라는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직분이나 연수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한순간에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자신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되고 모든 상황과 순간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것은 모세 자신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모세의 탁월함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이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는 어떤 항변도 억울함도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모세는 알았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세의 역할, 곧 모세의 사명이 끝났고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명을 완수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이죠. 불러가셔서 그에게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닌 영적 가나안, 천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가나안의 실체인 영적인 천국,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입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건, 이 일은 모세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복된 일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영적 가나안,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이 땅에서 감히 맛보고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모세가 먼저 가서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걸어간 이 길은 장차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하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나라로, 영적 가나안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길이지요. 모세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과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모세는 어떻게 죽었으며 어디에 묻혔습니까? 이 내용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또 5절로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과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을 같이 교독해서 읽으셔도 되고요, 한 목소리를 읽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같이 읽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번 질문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죠. 저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맞이한 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보상 혹은 보응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이 땅에서 누릴 복 내지는 물질적인 보상을 기대하기 마련이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가장 크고 놀랍고 궁극적인 복, 사실은 영적인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그곳에서 영원한 삶, 안식을 누리는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값진 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불러가신 것, 이런 영적인 복, 궁극적인 복을 먼저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진정한 복으로 알고 믿고 사역한다면,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 성도는 그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그에 대한 복을 분명히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복은 영적인 복이다. 당장 우리 손에 무엇인가 주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먹이시고 종래에는 우리를 천국에 입성시키셔서 영원한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 영적인 복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인데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여호수아입니다. 질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인데요. 3-1번 첫 번째 질문은요. 새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지도력은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또 근거 구절들이 쭉 제시가 되어 있죠. 먼저 출애굽기 17장 9절로 14절 참고 구절을 보시면요. 거기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할 때 여호수아의 활약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는 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빼어난 용사였다. 또 출애굽기 24장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의 부하라고 소개하고요. 또 32장 17절에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어떤 상황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33장 11절 말씀은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성에 대해서 성경이 곳곳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일찍부터 모세의 지근거리에서 모세를 보필하고 수종들었던 모세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학습했다, 물려받았다, 보고 배웠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바란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꾼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12정탐꾼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정복을 주장했었습니다. 이때 민수기 14장 9절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의 고백인데요.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학습한 인물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출중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죠. 모세의 이 안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종의 대관식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권을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양해 주신 것이죠. 이를 통해 여호수아는 실질적인 그리고 확실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도 믿음이겠지요. 우리는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답변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를 메뚜기로 비하했습니다. 가나안의 사람들은 강한 거인인데 거기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하나요? 오히려 그들을 먹이라고 표현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족속을 거인으로,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밥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보호자가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먹이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듯 상반됩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또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관점, 믿음의 시각이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확장되어 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시각, 믿음의 관점을 가르쳐 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 모세와 그의 뒤를 이어 세워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포인트 3가지로 나와 있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구원하고 율법을 전달한 위대한 선지자이다. 하나님 나라 왕은 위대한 종 모세의 사역을 받아주셨고 안식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전진한다. 기도 제목 있습니다. 보시면요,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게 하소서. 친히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잘 이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지도자라는 인식을 모두가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